할렐루야. 9월 28일 2023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강하시라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가 되겠고요. 제목은 주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네, 이런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한 예화를 들겠는데요. 그 스펄전 목사님의 그 일화 중 눈이 펑펑 내리던 그 어느 토요일 저녁에 주일 설교를 위해 사무실에서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러던 중 노크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 군데군데 눈발이 희끗희끗 덮여있는 코트를 입은 한 청년이 서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는 신뢰를 무릅쓰고 목사님께 꼭 물어봐야 될 그러한 질의가 있어서 왔노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들어와서 앉으시라고 하시고 차를 내어주고는 그 청년을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말을 시작했는데요. 전체의 질문의 내용인즉 자신은 너무도 신앙생활을 잘해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 교회뿐 아니라 여기저기 다른 교회들도 다녀보았대요. 그런데 그 교인들의 자랑과 교만과 시기, 질투, 분쟁 등등이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도무지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면 날까 저기 가면 날까 해서 찾아다녔지만 별로 변함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그만 다닐 생각으로 결정을 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 뒤로는요. 혼자서 성경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너무나 만족하고 아주 흡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상하게도 언젠가부터는 도무지 모르겠는 그런 허기진 마음 그리고 무척 외로움 같은 그런 감정의 그 허탈함에 자기가 벗어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자 찾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자 우리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그의 말을 한참 듣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서는 스펄전 목사님이 일어나서 그 벽난로에 타고 있던 장작 하나를 집어들고 그 장작 그 하나를 청년 앞 바닥에 놓았더래요. 그랬더니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그 장작에서 그 불이 꺼지고 연기만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눈만 더 이렇게 시려가지고 힘들었겠죠. 그러고 나서는 다시 그
타담한 장작 조각을 집어서요. 다시 벽난로에 놓자 아까까지 그렇게 연기를 내고 그리고 불이 꺼져 있는 그 장작이 그 옆에 있는 장작 더미에 불이 같이 붙어서 그 장작이 아주 불에 잘 타고 있게 된 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본 청년이 이내 알아차렸답니다. 그래서요 그 이후로 그는 교회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이 일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본문을 들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그분은 계속해서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의 되심을 계시하시며 또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과 또한 그가 성령을 통해서 쓰여진 그 성경 말씀은 영원하니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사실 우리 같은 죄된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렇게 갈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성이 있을 수가 없죠. 더더욱 온전하고 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자들도 아니고요.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너보다 또는 당신들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은 언어도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찌됐든 그러한 우리의 태도나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옛 언약, 즉 구약의 율법으로서는 정죄라고 하는 거, 비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더더욱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의 징벌로 인해 우리를 두렵고 무섭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새 언약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말할 수 그 구약의 법과는 대초 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 즉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갖게 하는 그 개인 그리고 개인이 구성돼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들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로 우리가 형제사랑 그 대상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간계치 말고 인격을 갖고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내가 받고자 하는 그대로 상대를 대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왜냐? 믿음의 끝은 결국은 사랑이기 때문이라죠. 둘째로 당시 시대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성이 극도로 문란해서 그 실제적인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시기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불륜, 간음, 음행을 금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남만 성에 대한 영상과 그 책 등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눈이나 마음으로 범하지 않도록 삼가하며 올바른 성도덕을 지켜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그 태도가 지켜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또한 셋째로는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대인들이 말하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참으로 그 황금 만능 시대가 산업화된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작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요,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제약시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사회 크라임 씬 중에서도 보니까 상대를 죽인다거나 부모 자식도 몰라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돈으로 관계를 맺고 있더라고요.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그러한 무지막지한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사실 돈이 없어서 불편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 불편 또한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 혈안되고 탐욕을 금하라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또한 거기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인간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쫓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과 사이에 어떠한 중립적인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현세의 감각적인 만족을 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야 말이지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풍요, 그것은 오히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또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곳에 나누어야 할 그 은혜의 덕망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열거한 그 신앙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태도를 지켜 서로 간의 정죄 또는 비방을 하지도 또 당하지도 말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또 당시 유대인의 개종자들이 배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녀보고 이단 사설에 거기에 매여 있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죠. 예, 사실 그 당시뿐 아니라 오늘 저희 사회에서 팬데믹 이후 저희들이 얼마나 편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영상 예배, 그리고 말씀의 홍수로 예배처를 찾기보다는 편한 상태를 추구하는 습관, 그 습관을 우리 마음속에서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23절에서 27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지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속성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 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거하게 하려면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만이 등대가 되어 사람들을 확실하게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온전하게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을 지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온전하고 다된 성도는 없고 우리 앞에서 일화처럼 꺼져서 식어버린 장작이 벽난로 안에서 다시 그 장작더미 안에 더불어 불이 붙고 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나와 너 또 성전된 우리에게 그분을 모신 실질적인 공동체로 서로를 소중하게 대하며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그 고난과 시련도 나 홀로가 아닌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합하여 위로해주며 또 서로가 그 실제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는 그 경험, 체험을 나누어 우리 이야기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His story, 히스토리가 아니고 His story를 만들어가며 진짜 스펄전 목사님께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이제 알아낸 청년처럼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기를 원하시고 있다. 이렇게 맺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모자란 생각, 저희들의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진짜 형제의 사랑,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의 끝이 어딘지를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시련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 안에 진짜 교회, 우리 몸이 성전인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위로하며 같이 하는 그러한 영원한 그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기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한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